오늘 긴 본문입니다마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시대가 많이 분열되어지고 분열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에서 아직도 분단 국가로 있는 나라고, 또 오랜 역사 속에서 영혼함에 또 그런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갈라짐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빈부격차라의 그런 또 갈라짐, 또 지적 능력에 대한 갈라짐들이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땅이 우리 한국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땅에 악한 영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어떤 악한 영일까? 그게 분열의 영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로 하는 것,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열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참소함으로, 비난함으로 이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주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떤 갈라짐이라든지 어떤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분리가 있거나 가족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혈과 육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각자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일을 하는 같은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무리와 무리들이 갈라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방법과 다른 스타일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 돼,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편지를 받을 때에 연애 편지와 또 편지가 왔는데 고소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편지가 왔긴 왔어요. 근데 고소장이 온 거하고 그 연애 편지하고 온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소장을 연애 편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는 항상 이 서신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기록되어졌는지를 알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1년 반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아테네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한번 높여보고자 많은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또한 온전한 어떤 경제나 온전한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동네가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바울 사도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동네에 온 사람들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기를 잘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동네인데, 예수를 소개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인데, 그 실패한 사람을 자기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거리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섬겼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만큼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가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뒤에 에베소로 이래 넘어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넘어갔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됐는데, 아볼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곳에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는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전에 전했던 편지라고 하면서 5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뭐 고린도 전전서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서신선을 보냈는데 그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받아봐요. 받아보고 나서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또다시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고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울 사도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답을 주기 위해서, 해결점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어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다른 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성도들이 분쟁을 통해서 갈라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이렇게 막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다룬 문제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을 어떻게 바울 사도가 해결했고,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분쟁이 아닌 하나됨으로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12번 정도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도 나와요.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다시 이 부르심의 단어를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뒤에 말씀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선택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계획으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르심으로 너희들이 한 지체와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됐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섬기는 것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200명 300명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자리를 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나은 사역자인가,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라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막 모이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다르게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부르셔서 각자의 어떤 모양대로 부르셔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각자 불렀어요. 각자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본질이요, 교회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에 나는 누구 따라서 왔다, 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요, 복음이 아닌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아까 내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했고,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되는 이유는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파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막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가지 말고 뭘 따라서 가라고요? 복음 따라서 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10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방 이해되시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부분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찢어진 것을 꿰매어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탁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데 원래 우리가 다 각기 찢어진 자들이었어요. 다 찢어진 자들인데 너희들이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해요? 찢어진 것을 꿰매어서 다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데 그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찢어진 것 관계를 꿰매어서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아멘. 거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단어와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흐트러져 있는 것을 서로 꿰매어서 바로잡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사람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다 찢어진 존재예요. 다 찢어진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꿰매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갈라지게 된다. 얘기했잖아 앞에서요.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볼로, 또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를 막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서로 꿰매져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열이 오고 복음을 따라가면은 항상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다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끼리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서로 맞추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5명만 돼도요, 메뉴가 통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 5명이 같이 자, 뭐 먹을래? 하나 둘 셋 하면은 김치찌개 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침에 나 김치찌개 먹었는데. 다 다르. 5명도 여러분들 식사 맞추는 것도 못 맞춰요. 여기서 서로 꿰매어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을 서로 맞추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복음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각자가 서로 어떻게 마음을 맞춰요?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을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라고 외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뭐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못 맞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맞추려면요, 내 마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맞추면은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요, 불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세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뭘 받은 게 중요한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받은가를 자랑하면서 서로 분파가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누구에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내가 훈련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얼마나 큰 훈련을 받았느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냐,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수요일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자기의 믿음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학은 아무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세울대학에 가고 싶어요. 갈 수는 있어요. 몸이 있으려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갈 수는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간 친구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뭘 잘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노래를 못할 수도 있고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뭘 잘했어요? 공부를 잘한 건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 갔겠죠. 근데 인성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분들 시험 쳐서 교회 오나요? 교회 시험 쳐서 오셨나요?
웅천교회 수준은 수능 500점에 400점 맞아야지 올 수 있다, 뭐 이렇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있어서 수준 있는 교회를 간 줄 착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웅천교회 다니는데 웅천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거기 십자가의 복음이 있더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더라.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지. 거기서 나는 웅천교회 멤버인 줄 알지 내가? 그 정도다 내가. 여러분, 그거요 신앙에 마이너스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면 누구 밑에서 훈련을 얼만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훈련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제자로 얼마만큼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교육을 뭘 받고 내가 옛날에 뭘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자랑하거나, 여기서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건물, 교회의 숫자,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또 내가 누구 밑에서 뭘 받아,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요, 우리 가운데 갈라짐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시기가 나고,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분쟁이 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나다 보니까 서로 뭐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관계가 끊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요,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실수함으로,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중심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가사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소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각각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행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분됨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하나님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련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넣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분냄과 시기와 질투의 때문에 갈라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혹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내와 남편 가운데 갈라짐이 있거나 분냄과 있거나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따라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주는 하나님 그 시기와 질투함으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갈라짐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